오늘은 맥추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온전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맥추절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만 지킬 것이 아니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죠. 수장절. 수장절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물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킬 필요도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있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절기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어져 지키고 있죠. 무교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맥추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죠. 그게 바로 유월절하고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 유월절 같이고 한 주간에 모여 있죠.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부활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은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한 해 동안에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16절에 보시면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이 구체적으로 바로 밀농사를 말합니다. 미리 수확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죠. 그래서 맥추절은 다른 말로 미래초실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초실절.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맥추가 곧 밀을 말하는 것이죠. 보리만 맥이 아니고 이 밀도 맥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대맥이고 밀은 소맥이고 교맥도 있습니다. 교맥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그게 우리가 잘 먹는 메밀국수더라고요. 메밀. 다 맥이에요. 맥. 그래서 맥추감사주일, 그 맥은 바로 밀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맥추절은 미래의 초실절. 초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 열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리 수확된 것에 대해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맥추절은 미래 초실절. 근데 이제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이 초실절. 원래 이 초실절은 이 7대 절기 가운데에 따로 있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데 이 초실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초실절, 바로 그 유월절 다음에 오는 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빨간 거는 이제 3대 절기입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근데 저게 이제 전체가 다 칠대절기인데, 칠대절기 가운데에 초실절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 초실절은 보리가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실절은 이제 보리의 초실절이죠. 오늘 맥주절은 밀의 초실절. 보리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 그러니까 보리의 초실절과 밀의 초실절은 뭐가 차이 있느냐? 보리와 밀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초실절은 보리의 초실절, 그리고 맥주절은 밀의 초실절. 그래서 일반적인 초실절은 첫 열매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일반적인 초실절이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세 가지는요, 한 주간에 다 걸쳐서 있습니다. 한 주간에 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같은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일반적인 초실절은 6월절, 무교절 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건 다 부활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은 뭡니까? 맥주절은 미래초실절이죠. 미래초실절은, 맥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을 이제 이 초실절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밑에 16절, 오늘 본문이죠. 16절은 맥주절에 대한 말씀인데, 가만히 보시면은 이 초실절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밑에 맥주절은 내가 어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 그게 뭡니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맥주절 성령 강림은 뭡니까? 내가 성령 받는 것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은 받았지만은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성령 받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냥 교인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맥주절에 임하는 이 성령 강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오순절이 다른 말로 맥주절이죠. 그 맥주절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함으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 받지 않았으면요, 교회는 세워지지도 않고 지금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만,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얼마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라는 사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오늘 온육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은 이 성령 강림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 받는 사람만 맥주절을 지키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이 맥주절을 지킨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할 만하거든 이 맥주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입었던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인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인입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영향력을 그냥 내 한 몸 그저 그냥 한 모습 교회 다니기 급급해가지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거기 머물지만 말고 우리는 이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됨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입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예? 모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전입니까? 후입니까? 잘 모르세요? 예? 예? 그렇죠. 예, 전이죠. 한 몇 년 전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1년 전인가요? 1년 전이 아니고 한 40년 전에, 40년 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시면 마치 내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날에 주어진 말씀과 같이 아주 그냥 분명한 그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맥주절을 지켜라.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3대 절기를 지키라. 언제? 40년 뒤에. 아니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가나안 땅 그걸 차지할지 못 차지할지, 들어가기도 전에 질병으로 죽을지도 모르고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전쟁으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40년 뒤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다는 이 의미는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분명히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의지,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들여보낼 뿐만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맥주절을 지키도록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0년 뒤에 있을 일을 주님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갈 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0년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맥주절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죠. 미리. 과거에 대한 감사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만, 지금 감사할 것이 인간적으로 올 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40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
하나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뒤에 있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가지고 결국은 성취가 된 것처럼, 여러분 40년 뒤라고 하는, 지금 40년이면 2064년이죠. 2064년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게 믿겨집니까? 그게 그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결국 이 현실을 만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것만 자꾸 기대를 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주시죠. 근데 자꾸 우리는 약속의 말씀 그러면 자꾸 뭐 어떤 재산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 맥주 감사주를 뭐 연결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물질의 축복 받으면요, 그건 엄청나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이상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에 반드시 나에게 성령 충만함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그거는 좀 내려놓고 먼저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라고. 맥주 감사주일은 성령에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라. 언제까지 우리는 맨날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신앙생활 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참 부족합니다만, 저는 오매불망 맨날 생각하는 게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 아니고서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온유교 성도님들은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날로 성장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고와 거둠. 수고는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죠. 거둠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지 않으면요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거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둘을 비교하면 이 거둠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는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거둠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이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셔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헛된 수고, 헛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수고 다 헛되다. 신명기 28장 33절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남 좋은 일만 했다 그러잖아요.
기껏 벌었는데 기껏 수고했는데 피땀 흘려서 버는 거 다 남에게 갖다 바쳐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기꾼에 갖다 바치고 병원에 갖다 바치고, 물론 병원에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먹고 살긴 합니다만 쓸데없이 병원에 갖다 바치고 기껏 식당 차렸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인테리어 업자들만 좋게 해주는, 물론 그분들도 그래야 먹고 삽니다만은 인테리어 업자들도 참 성성해가지고 해주면은 이게 장사가 잘 돼야 또 인테리어 업자들도 참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남 좋은 일만 해요. 시편 78편 46절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아무리 수고하면 뭐합니까? 다 남들이 갖다 먹고 메뚜기가 갖다 먹고 황충이 갖다 먹고. 그러니까 수고를 하는데 수고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다같이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인생을 살 때에 비로소, 그때 비로소 잠을 자게 된다.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평안하다 그런 얘기죠. 만사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고. 시편 128편 2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게 진짜 복이다 그런 얘기죠.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또 그 고난도 하나님의 또 뜻이 있겠죠. 뭐 단순하게 해석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할 때에 헛된 수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는요, 그냥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해야 돼요. 뭐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도 안 하고 먹고 마시는 거,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해야 되는 것이고, 운전하는 분은 운전해야 되는 것이고, 뭘 만드는 분은 뭘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 놀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일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 성경에 말씀하는 복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생. 우리가 7대 절제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맥추절만 이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맥추절을 다른 말로 77절 혹은 오순절, 7 숫자가 들어가 있죠. 오순절, 50 숫자가 들어가 있죠. 맥추절만 이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절기는 숫자가 들어간 게 없어요. 그 왜 숫자가 들어갔느냐? 그 숫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맥추절 77절은 총 며칠입니까? 7주간. 예? 7주간. 그러니까 49일이죠. 49일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오순절은 이제 49일 지나고 다음날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그런 데요. 언제부터? 그 기준이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초실절로부터 49일,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때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근데 그 49일 기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 49일 기간 동안에 이 기후와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 맥추절에 열매 맺는 게 밀인데 밀농사가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그 초실절에 보리가 맺히긴 합니다만 보리는 주식이 아니에요. 밀이 주식이죠. 그래서 맥추절에 열리는 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봅니다. 49일 기간 동안의 기후와 이 날씨가 아주 밀농사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날씨와 기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그 한 해 밀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밀농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 농사도 망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이 밀과 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밀농사가 잘 되려면요, 비가 좀 와줘야 돼요. 비가. 밀농사에 필요한 거는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과일 농사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야 돼요. 해가 쨍쨍 내리쬐야 돼요. 여러분, 당도가 높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장마철에는 그 당도가 높지 않잖아요. 해가 쨍쨍 내리쬐야 이게 과일이 아주 맛있거든요. 과일 농사에는 해가 내리쬐야 돼요. 밀이 잘 되려면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려면 북서풍, 수분을 몰고 다니는 북서풍, 밀농사에는 북서풍이 필요하고, 그리고 과일 농사 해가 내리쬐려면 메마르고 건조한 동남풍이 불어야 돼요. 북서풍과 동남풍. 그래서 7주간 동안에 첫 한 주간은 비가 와야 돼요. 첫 한 주간은 북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나머지 6주간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동남풍이 불어야 됩니다. 한 주간은 북서풍, 6주간은 동남풍, 이렇게 해줘야 이제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때에 아주 밀농사가 풍년이 되고 과일 농사도 아주 그냥 영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서풍과 동남풍이 뒤죽박죽이 되면은 그해 한 해 농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9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49일이 한 해 농사를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49일. 근데 그 기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성막을 가만히 보시면은 요게 성소죠. 요게 지성소고, 요쪽이 이제 출입문입니다. 이 출입문이 동쪽이죠. 이 성소 안에 딱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이 이게 북쪽이에요. 그리고 등잔대가 있는 이 왼쪽이 남쪽입니다. 여러분, 이 설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떡상이 왜 북쪽에 있고 등잔대가 왜 남쪽에 있느냐? 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떡상의 떡은 뭘로 만들죠? 밀로 만들어요. 밀로. 밀 농사에 필요한 게 무슨 풍? 북서풍이라는 거죠. 북서풍. 등잔대의 그 기름은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감람유, 올리브, 그 과일이거든요. 과일에 필요한 바람이 무슨 바람? 동남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쪽에 떡상이 있는 이유와 등잔대가 남쪽에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이 북서풍과 동남풍이 제대로 시기적절하게 불어가지고 풍년이 들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저게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여러분, 북서풍 비만 오면요, 그것도 재앙입니다. 동남풍 메마르기만 하면 그것도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조화롭게 시기적절하게 오게 되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동남풍과 북서풍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동남풍과 북서풍이 시기적절하게 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향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죠. 나라가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뒤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뽑는 총선을 거쳐가지고 그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근데 아직 과제가 남았습니다. 무슨 과제? 우리끼리는 정부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전 세계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치 주민등록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시민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 대표단 8명이 그해 같은 해 1948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 총회에 8명이 파견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3차 총회에 가가지고 이제 별탈 없으면 이제 이것이 거의 인정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저 소련 대표 비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승인 그게 상정안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투표해 가지고 가결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려고만 하면은 이 비신스키가 올라가 가지고 뭐 연설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1시간, 2시간, 3시간이 기본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필리버스터라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방해죠. 대한민국 정부, 이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이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총회가 폐막이 되면요, 그건 무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끼리만의 정부지 세계가 인정해 주지 않는 정부. 그래서 이제 12일 날 끝나게 되는데 끝나기 폐막 전날 11일 날 이 대표단의 대표가 되는 장면이라고 하는 분, 밑에 줄 왼쪽에서 세 번째 분, 저분이 이제 대표단 위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은 내일 새벽 3시까지 이 숙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나온 분이 누구라고요? 저 빨간색 글씨 모윤숙과 장면 두 사람이 나온 거예요. 가지고 파리에 어디를 알겠습니까? 교회처럼 보이는 데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끝나고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 찾아가지고 또 1시간 더 기도를 합니다. 2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에 참석을 했죠. 마지막 날 12일이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비신스키가 올라와가지고 장황하게 떠들어대는데 말릴 길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설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이 비신스키가 갑자기 비명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성대 결절과 치통이 아주 심하게 오는 바람에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좌관들의 부축을 받고 결국은 회의장을 퇴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나라 참여한 각국 대표들이 투표를 하고, 그래서 결국 찬성 48, 반대 6, 기권 1로 결국 대한민국 유엔에서 인정하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2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1950년 6.25 사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6.25 사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충 아시죠? 여러분, 그때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번에 이 3회 총회 때에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공군이 승인된 이것이 바로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나라로 인정되지 않으면요, 유엔에서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고, 유엔에서 4만 명이 참여하고 미군이 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총 34만 명. 여러분,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죠? 저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부산바다에 빠지기 직전입니다. 유엔군 그때 총사령관이 바로 미군의 메가더였죠.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의 안전보장 이사회 이 5개 나라, 중국, 영국,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소련,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야 유엔군이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소련이 참여하면요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소련 대포가 불참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그 소련 대포가 불참하는 바람에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모윤숙과 장면의 기도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 유럽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90%라 그러지 말이 90%지 교회 가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 명목만 그냥 기독교인이에요. 장례식 때, 결혼식 때, 애가 태어났을 때나 교회 가지.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해 주셔야 거두게 된다는 사실. 이 대한민국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뭐예요?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에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